부활절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안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저희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이 놀라운 복을 기쁨과 감격 가운데서 누리며 온전히 우리 하나님 앞에 산제사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께서 주의 백성들의 심령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159장 부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의 구주를 알아듣고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영적인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에게 저희를 주셨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를 내가 믿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사전당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 167장 부르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김혜원장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오늘 오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살리시고 무덤에 있게 하지 아니하시고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천국 소망과 부활의 감격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한 주 동안 묵상하며 그것이 나와의 관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 번 더 고민하고 우리 주님을 어떻게 따라가야 제자의 삶을 살 수 있을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하며 한 주를 보내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부활의 즐거움과 감격과 아버지 하나님의 천국의 소망과 영생의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기쁨으로 이 시간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감격과 그 기쁨으로 세상을 살아가며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아야 할 터인데 우리의 눈은 세상에 있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 모든 문제 속에 우리가 갇혀 있으므로 아버지 하나님의 눈을 들어 표대를 바라보지 못하고 눈을 들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나님 아버지를 서운하게 했던 모든 죄들을 하나님 용서하시고 이 시간 부활의 감격과 함께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서 하나님 아버지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줄을 우리가 알기에 하나님 아버지 그 소망을 가슴에 품고 아버지 하나님 넉넉히 세상을 이기며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셔서 선거를 앞두고 있는 이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국회의원을 선출할 때에 지혜로운 사람, 정직한 사람을 선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깨어있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쓰실 사람, 하나님께서 세상을 아름답게 하시며 세상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하며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진정한 마음으로 국민들을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을 선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이 일에 동참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냥 지나가는 행사가 되지 아니하도록 성령으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이곳에 세우셨사오니 평안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복지센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에게 맡기지 마시고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간섭하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이 교회 위에 나타나서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가 있으므로 지역사회가 아름다워지고 지역사회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세상에만 있지 아니하고 오직 날마다 우리가 죽은 자로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는 죽고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서 살아나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성령께서 도우시고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사랑하는 목사님 다니엘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셨던 그 말씀처럼 우리 속에 우리 삶 속에 어렵고 곤란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져서 아멘만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생활에 적용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삶으로 하나님 거듭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간섭하시고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오직 하나님만 기뻐 받으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의 소망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기쁨으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감격의 예배를 드려지는 그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118편입니다. 14절로 2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았어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군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보아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음이여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불에 멜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네,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이 이김은 저와 여러분들의 이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온 천하에 선포하며 감사하며 한 주일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수요일 밤 예배에 많이 참석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에도 많이 참석하셔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총선이 얼마 남겨두고 있지 않습니다. 정직한 사람, 진실된 사람을 뽑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성도의 교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부활절이라서 여러분들에게 떡을 아마 드릴 겁니다. 맛있게 드시고 계란을 또 준비해서 드립니다. 봉투에 담아서 이렇게 이걸 4개 드릴 겁니다. 한 봉투에 2개 들었는데 4개 가운데 2개는 내 거. 여러분이 잡수세요. 그리고 3개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교회 다닌다 그러는데 이 부활절날 뭐 없나 그러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면서 이거를 전도용으로 사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 사람당 4개씩 그렇게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절망의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소망의 주님을 발견하고 부활의 감격을 가지고 주님 존전 앞으로 나온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이 시간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쁨으로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알기에 11조 예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삶 가운데서 일어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줄 알고 감격하며 감사하며 사는, 그리고 형통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삼아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쫓아 감사히 물드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부활주를 맞이하여 부활절 감사 예물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심을 기뻐하고 그 기쁨에 동참하며 우리의 남은 생애가 이 감격 속에 살기를 소망하면서 예물드린 주의 백성들에게 은총을 더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날마다 자신을 쳐서 주님 앞에 복종함으로 통하여 하늘의 사람들로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로 우리 하나님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소망하며 건축 헌금과
성경금을 드리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일에 참여함으로 통하여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 헌금을 드리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며 물질이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심령의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마음껏 주의 일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결되는 믿음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시며 여러가지 모양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땀 흘려 수고하는 주의 종들 있사오니 그 모든 수고가 헛되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열매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칭찬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에 우리 쓰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것인 뜻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오병이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부르겠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부활의 소망과 기쁨과 감격이 여러분의 앞으로 살아가는 날들 속에서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부활이 우리 신앙 생활에 있어서 중심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우리들에게 얼마나 귀하고 우리들에게 살아가는 이 삶의 힘과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부활의 이 기쁨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부활신앙으로 사는 사람들, 우리는 부활신앙으로 사는 사람들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가 하는 것에 대하여서 시편 118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다윗이 고통 가운데서, 그 암담한 현실 가운데서, 죽음과 같은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편이시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알고
이제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감사로 나아가는 그 시가 바로 시편 118편의 시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4절 말씀에 보면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 그 날이 무슨 날이냐면 구원의 날, 부활의 날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셨던 그 날, 그 날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신 겁니다. 이 부활의 날을 기념하여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주일 예배. 사실 주일이라는 이 날은 주님께서 부활하시는 날,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서 그 부활의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날이 주일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주일이 부활절입니다. 그 주일에 대한 말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날에 대한 말씀이 바로 이 시편 118편에 있는 이 말씀을 근거하여서 이루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024년 이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부활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부활의 사람으로서 살 것인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감격이 있는 사람은 첫 번째로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는 것이 부활의 감격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을 가장 기뻐하시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상급을 마련해 주셨는데 어떤 일들을 행한 자들에게 상급을 가장 많이 주실까?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살펴보면 선포하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런데 그분이 다시 사셨다. 그분을 믿으면 우리도 영원히 산다 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하신 그 일들을 선포하고 증거하고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하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절망과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있던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함으로 통하여 깨달았던 것이 하나님은 내 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편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그 일들을 자랑하고 그 일들을 선포하면서 여러분들 또한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놀라운 그 일에 참여되어지고 누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여서 증거하고 선포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하나님 우리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 이 능력이라는 이 단어는 이 견고한 망대, 적들이 쳐들어오면 무너뜨릴 수 없고 적들을 향하여서 공격할 수 있는 튼튼한 그 망대, 하나님은 우리의 망대가 되십니다. 우리의 힘, 나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의 망대 안에서 우리가 행하게 되면 능히 감당할 수 있고 능히 이길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다.
나를 향한 원수들은 나를 밀어서 넘어지게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망대가 되셔서 나를 도와주심으로 통하여서 넘어짐이 없는 자가 되었다. 나를 지켜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부활절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나를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든든하게 막아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그 일을 하신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밀쳤습니다. 사망으로 밀쳤습니다. 죄로 밀쳤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이, 하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들에게 미쳤기 때문에 우리 또한 죽음도 사망도 죄도 우리를 해코지 할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무엇이 넘치느냐 하면 하나님의 그 권능을 베풀어 주심에 대하여서 증거하고 자랑하고 기뻐하는 것이라 하는 겁니다. 15절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음이여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기쁨으로 즐거워하는 겁니다. 왜 기뻐하고 즐거워하느냐?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를 둘러 진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베푸셨던 그 능력을 선포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 말씀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하나님의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덧입혀진 겁니다. 그 덧입힌 증거가 성령을 보내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내주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이 성령께서 도우심으로 통하여서 사망의 죄가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무너뜨릴 수 없는 든든한 능력을 소유한 자로 우리가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놀라운 이 은혜와 이 사랑을 증거하고 자랑하면서 산다. 그것이 우리들이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 사실을 증거하고 자랑하고 나타내면서 우리가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내가 죽지 않고 살았어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 일을 선포해야 합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았어. 이 내가 죽지 않고 살았어 라는 이 말씀을 좀 더 해석을 하면 나는 죽지 않을 것이고 살 것이며 여호와의 일을 말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은 늘 위협 가운데 삽니다. 죽음의 이 두려움 속에 사실은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죠. 한 발자국 앞에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는 늘 염두에 두면서 삽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이 부활신앙은 우리는 죽지 않는다.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들의 본이 되셨는데 그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죽지 않는다. 죽어도 다시 산다 하는 그런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사는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자랑하는 겁니다. 이 일을 선포하는 겁니다. 나 죽지 않는 사람입니다. 나 부활의 사람입니다. 천국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당신도 나와 똑같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천국을 소유하고 부활의 기쁨을 누리면서 사십시오. 그렇게 선포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뭘 해야 되느냐 하면 감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감사. 이 감사가 이렇게 넘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감사의 그 핵심 내용이 뭐냐?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경책이라는 것은 경고입니다. 경고. 옐로우 카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받을 수 있습니다. 경책받을 수 있습니다. 꾸중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매맞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죄를 지고 큰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꾸중하고 매로 다스리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으로 내몰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은 죄와 허물로 죽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은 자였지만 그 죽음으로 우리를 내몰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죽은 사람은 감사를 못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니까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로 나가는 자가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잘못에 대하여, 나의 허물에 대하여, 나의 죄에 대하여 경책하셨지만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다. 그러면서 19절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당하게 그 길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길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입니다. 감사. 여기에서 의의 문, 여호와의 문, 이것이 뭐냐 하면 성전문입니다. 성전문. 하나님이 계신 그곳,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곳, 그곳이 성전인데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여호와와 함께 동거한다는 겁니다. 사실 이방인들은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성전 바깥에 빙빙 도는 건 할 수 있어도 성전 안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과 연합되어지고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에 기뻐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선민만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를 경책하시지만 죽음으로 우리를 내몰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성전 문 안으로 들어가는 의의 문이 열려지는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면서 나아가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매달리셨습니다. 그때에 이 하늘이 어두워졌습니다. 깜깜해졌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성전에 있었던 휘장,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문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 안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 안에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가죽으로 만들어진 이 커튼이 거기에 쳐져 있습니다. 그 누구도 거기에 들어가면 죽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제사장 1년에 한 번만 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그 휘장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대속의 은혜를 베푸실 때에 찢어졌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그 찢을 수 있는 것 아닙니다. 그 휘장이, 그 막이 찢어졌습니다. 찢어짐으로 통하여서 그 안으로 훤하게 보여졌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 지성소 안이 훤하게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열려진 겁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의의 문이 뭐냐?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 들어갈 수 있는 문인 겁니다. 그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주인이나 종이나 누구나 다 그 문으로 들어가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난 다음에 이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통하여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문을 닫아버리셨습니다. 누구도 열지 못하리라. 그 에덴 동산의 그 문, 누구도 열지 못하리라고 하셨던 그 에덴 동산의 문을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다시금 여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담이 허물어졌다,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안으로 들어가면서 닫혀져 있던 그 문이 열려져서 그 안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통하여서 기뻐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것을 이 문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주일은 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의 문을 여셔서 나로 하여금 그 의의 문 안으로 들어가도록 인도하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면서 나가는 주일이 바로 이 부활주일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의 이 문은 다른 의미로 이야기하면 승리의 문입니다. 승리의 문.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이 입성할 때에 개선문이 세워지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은 개선문이 세워진 겁니다. 승리의 문이 세워지고 승리의 문이 열려졌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의의 문이다 하는 겁니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21절 말씀. 나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구원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께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의의 문, 여호와의 문, 구원의 문, 승리의 문. 그래서 우리는 그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이기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감사하며 또 감사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우리 예수님은 문이십니다. 양의 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양들입니다. 그래서 이 문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습니다. 이 문으로 들어가고 나오고 하면서 꼴을 얻습니다.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얻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주님, 그 문 대신 예수님, 그 문을 통하여 들어가고 예수 믿습니다. 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들의 구원의 문이십니다. 죄와 사망을 이기신 승리의 문이 되십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주셨던 이 큰 은혜를 버려버렸습니다. 무시해버렸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기고 그렇게 떨고 있는 자들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버려버렸다 하는 겁니다. 그 버려진 그 돌, 그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키는 돌이 되었다는 겁니다. 중요한 돌이 된 것이지요. 우리를 살리는 돌이 된 것이지요.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는 돌이 되신 것이지요. 활짝 열려진 이 문을 통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열려진 이 문은 더 이상 닫히지 않습니다. 계시록의 말씀에 보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예수님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열쇠를 통해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이 열쇠를 통하여 닫으면 열 자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항상 열려있는 문이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항상 닫혀진 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열고 예수님을 통하여 닫혀지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 열쇠를 가진 자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지.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2024년 이 한 해 이 부활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서 있는 자들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묵상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주시는 그 은혜를 더 크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신 그 일을 선포하는 자의 입에는
감사가 넘쳐날 뿐만 아니라 거기는 기쁨이 묻어져 있다는 겁니다. 즐거움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은 이 고생스러운 이 땅의 삶을 살고 있지만 내 편에 계신 하나님을 통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다 하는 겁니다. 24절 말씀에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하여 구원해 주셨습니다. 나를 기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 부활의 날, 주일날.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의 날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주일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보내는 자들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형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참 웃을 일이 잘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부활의 감격을 가지면 이 세상을 우리가 통하여 소망을 누리는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열려진 의의 문, 승리의 문으로 들어가서 주님이 계시는 그 곳에서 주님과 함께 있는 그 사실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얼마나 큰 즐거움인가 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누리면서 사는 자가 된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요한 3서 2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영혼이 잘된 사람이 아닙니까? 그와 똑같이 영혼이 잘된 것과 똑같이 여러분의 삶이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잘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 주신 그 구원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은 형통하다 하는 겁니다. 형통이 뭘까요? 형통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일들은 모두가 형통이라는 겁니다. 우리 편에서 보면 불통이지요. 내가 원하는 것이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안 되면 불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형통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나는 불통으로 알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은 형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게 되면 나에게는 무엇이 생기느냐? 즐거움이 생기고 기대가 생기고 기쁨이 생겨집니다. 그런데 그것을 형통이 아니고 불통으로 생각을 하면 원망과 좌절과 낙심만 생기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광야의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형통의 길로 인도하셨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불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운 지도자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랬지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주시던 이 부활의 기쁨을 우리들이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신앙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형통의 삶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하셨으니 여러분의 삶은 형통의 삶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7절로 29절 말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꼴에 멜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결국에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구원받은 우리들,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을 선포하고 우리의 삶에 즐겁고 기쁨 가운데 누리는 자들이 할 일은 성도와 성도 사이에 서로 격려하는 겁니다. 격려. 우리 감사하면서 삽시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며 삽시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삽시다. 나는 불통이라고 여겨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형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합시다. 서로 격려하고 서로 세워주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 부활의 신앙 가진 자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주일은, 부활절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뜻깊은 날인 겁니다. 이만큼 큰 선물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이 날이 없으면 소용없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병자를 고치시고 말씀을 가르쳤던 이 모든 일들이 이 날이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부활의 날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부활의 날이 있었기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들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요 사랑입니다. 고백되어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그보다도 귀한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 큰 선물을 오늘 우리가 받았으니 나가실 때에 떡을 받고 편을 받고 즐거워 기뻐하면서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감사하면서 나갑니다.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우리 서로 그렇게 삽시다. 그러면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을 한없이 사랑하여 주심으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라 나를 구원하셨음을 증거하고 자랑하고 감사하고 기뻐했던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정하셨던 이 부활의 날, 그 날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께서 하신 이 일을 증거하고 자랑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뻐 뛰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이 부활의 감격 속에서 하루하루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일어나셔서 찬송 165장 부르시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이로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축원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르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이 부활의 놀라운 은혜를 자랑하고 감사하고 기뻐 뛰며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이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